하나님 앞에 주일 난제를 드립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장 321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의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길 모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성경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23절 24절 구약 성경 1249페이지 1250페이지입니다. 우리 9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그게 은축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성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니엘서에 나타난 종말론의 오늘 세 번째 마지막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도 두 부류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한 부류는 주님이 지금 오시면은 겁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루라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 부류의 성도가 아마 있을 거예요. 종말론이 우리가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파사요, 곰이요, 고레스 왕이요, 배는 노시요, 헬라요, 표범이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두 다리는 철이요, 동로마요, 서로마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뿔은 열이요, 발가락은 열이요. 복잡하죠. 이게 다니엘서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돌이 내려오더니 동상 발 위에 떨어져서 동상이 부서지는데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이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덮습니다.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마지막은 메시아의 나라로 끝이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최후의 마지막은 따라합니다. 메시아의 나라,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1절 이하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한 그 목적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목적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만납니다. 동상의 계시가 나타난 것, 동물의 계시가 나타난 것, 70일의 계시가 나타난 이 모든 목적지 전부가 다 메시아의 나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성경책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냐? 메시아의 나라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이 설계에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메시아의 나라와 새 예루살렘의 눈을 딱 붙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눈을 뗀 사람들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세 기둥이 있는데, 동상의 기둥, 동물의 기둥, 70일의 기둥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표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바벨론이 영원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해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이 바벨론이 영원할 줄만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의 이란, 이라크, 바그다디에 이 70m의 토성을 쌓아서 바벨론이 영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주위의 다른 나라들이 침공을 못하도록 난공불락의 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막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데, 하루는 신하들이 왕이여, 저 멀리 조그만 동네 하나가 나타나서 깐족대고 있어요. 나가서 전부 다 죽여버릴까요?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우리 토성이 70m나 되는데 걱정할 것 없다 가만하다. 그런데요, 이것이 점점 커지더니 한 나라가 됐어요. 그게 바로 어떤 나라냐?
메디아가 아니다. 하루는 메디아 왕이 저녁에 꿈을 꿉니다. 공주가 산에 올라가서 오줌을 쌌는데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오줌을 얼마나 많이 쌌는지. 그래서 그날에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 다 불러갖고 이 꿈을 해석해보라. 왕이 앞으로 공주가 낳은 아들이 이 세상을 점령한다라는 그런 꿈 해석이 나왔어요. 이 아버지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주를 먼 나라 페르시아에 갖다 내버렸어요. 근데 공주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때 되니까 이제 친정이 생각나잖아요. 아버지에게 변장. 아버지 나를 버린 것은 이해를 합니다. 내가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꼭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공주가 애를 낳은 것을 이렇게 보니 이 아이가 비범한 거예요. 그 순간 옛날에 보던 그 꿈 생각이 납니다. 공주가 낳은 아들이 이 세상을 점령할 것이다. 그래서 이 외손자를 죽이라고 이 군대 총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정치는 참 처절하고 정말 눈물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총리가 그 명령을 듣고 죽이자니 후환이 들어오고 안 죽이자니 왕의 명령을 어겨서 자기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교묘하게 같은 날 다른 신하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하고 신하의 아들하고 바꾸치기 해갖고 신하의 아들을 죽이고 공주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총리가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컸어요. 성년이 됐어요. 전쟁의 천재는 천재.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는데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런 청년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앞으로 데리고 오라 하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 외손자 같아요. 그래서 총리가 신문을 나가니까 왕 앞에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아이를 엄마한테 데려보냅니다. 다시 보내라고. 그리고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총리의 친아들을요 삶아갖고 사람들이 뜯어먹도록 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참 권력은 잔인하기 끝이 없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을 때 그 엄마가 이름을 물었을 때 이름이 뭐냐? 예, 저는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이 고레스와 총리가 합세해서 메데아 왕을 죽이려는 순간 할아버지를 죽여야 될지 안 죽여야 될지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니 엄마는 친아버지를 절대로 죽이지 말고 먼 곳으로 귀함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이제 한 나라가 됐는데 이것을 우리는 메데와 파사나라입니다. 거기에 고레스 왕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이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메데 파사에 모시고 같이 살게 됩니다. 이 메데 파사 연합군이 이 난공불락의 바벨론을 치려고 이렇게 순찰을 하니까 70m의 토성을 한 바퀴 돌더니 이것은 뭐냐? 그 밑으로 성 밑으로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 줄기를 글로 흐르지 못하도록 다른 데 흐르도록 막아서 강줄기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흐르던 그 강줄기가 텅텅 비었잖아요. 그것으로 메데파사의 특수군대가 들어가서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파사의 정예 부대 앞에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1.1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딱 들고 와서 고레스 왕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오실 리가 오셨나이까? 우리는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다니엘서를 고레스 왕에게 딱 내어놓으면서 성경에 보십시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올 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여봐라, 유다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요. 그렇게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다니엘서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나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가 끝이 나죠. 그 다음에 메데파사 시대가 왔어요. 이제 은혜 나라가 왔잖아요. 은혜 나라.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헬라죠. 이 알렉산더 이 대왕은 아주 30대 젊은 왕이었어요. 전술이 전차부대입니다. 알렉산더 헬라 군대가 완전 무장한 페르시아 군대하고 싸우는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군대를 딱 보니까 지금의 이라크 얼마나 덥습니까? 중동 지방이. 그런데 완전히 중무장을 다 했어요. 눈만 다 보이고 전부 철갑옷을 다 입고 있으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납니다. 계속해서 마차를 타고 그 주위를 돕니다. 그러니 군사들이 뭡니까? 전차가 돌아가는 대로 계속 같이 돌아가요. 몇 바퀴 도는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더워. 결국 열사병으로 인하여서 페르시아 군대가 다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요 전쟁 안 하고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은 우연이라는 게 작동을 합니다. 전쟁은 해봐야 결과를 아는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남북 간이 싸우면은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기죠. 그런데 해봐야. 모든 전쟁은요 기후, 천재지변 이런 우연이라는 것이 동원되기 때문에 실제로 해봐야 누가 이길지 질지를 아는 거예요. 전쟁 없이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하고 복음 통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해갖고 이제 헬라 시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이 없어졌죠. 그리고 메데파사가 생겼는데 헬라에게 망했어요. 이제 헬라 시대가 온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와서 그걸 다 뺏고 난 뒤에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전쟁 승전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도중에 전염병에 걸려갖고요. 전쟁을 이겨놓고 전쟁 축하 행진도 못하고 마차에서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렉산더가 중동 전체를 다 먹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책앙을 들고 와서 오실 리가 오셨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제게 여기로 오기로 되어 있다고 뭔 책이냐고 물을 때 다니엘을 쓰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책에 기록됐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옆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수도를 만들어갖고 거기에 히브리 학자, 헬라 학자들이 모여갖고 히브리어 된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이 로마서 티토스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런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왔어요. 이스라엘은 한국하고 비슷해 갖고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지금 봐요.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전혀 피부로 못 느낍니다. 우리나 이스라엘이랑 비슷해요. 국민성이. 나라를 딱 잃어버리고 나니까 독립운동을 한다고 나쁜 쓰거나. 나라 잃기 전에 먼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으면은 그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토스 장군이 와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여봐라, 너희는 어차피 우리하고 싸우면 안 된다. 항복해.
그랬더니 유대인 청년들이요 일어나서 로마 군대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물을 펄펄 끓여갖고 막 물을 갖다 막 부었어. 이럴 때 티투스 장군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온 세계 그리스도의 신이요 로마의 신들이요 저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분명히 기회를 줬는데 이제 이 모든 피 흘리는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신들여 벌을 나한테 주지 말고 저 유대인들 청년들한테 벌을 내리소서. 그러면서 공격 앞으로 명령을 내릴 때에 로마 군대가 진입을 해서 들어가니까요. 그때 유대인 여자들이 보석을 안 빼앗기려고 입에 넣어갖고 삼키고 보석을 뱃속에 다 해요. 로마 군대들이 그걸 알았어. 그래서 여자들을 잡아 배부른 여자들 잡아 다 여자들이 배를 갈라 그 속에는 보석을 갖다 냈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된 자들에게 환난이 있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다 맞아 떨어져 들어갔다는 거죠. 진압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책을 한 권 들고 나옵니다. 우리는 항복합니다. 우리는 안 싸우겠습니다. 누구냐?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돌을 던지고 끓는 물을 퍼붓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환영하느냐? 이 책에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의 티소스 장군에 대하여서 예언을 했어요. 절대로 대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 안 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사움을 안 하고 책을 펴놓고 환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을 분리했는데 몇 명을 분리했느냐? 1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로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죠. 거기에서 무죄 석방을 하고 다 풀어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유럽에 2000여 년 동안에 유대인들의 인구가 늘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서를 3번이나 써먹었어요. 이제 다니엘서가 한 번 더 써먹는 날이 가까이 왔어요. 하늘에 있는 대왕 돌의 나라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기 직전에 있잖아요. 자, 내려올 때 여러분과 저는 뭘 들고 나오느냐? 이 다니엘서를 다 들고 가야 돼요. 아이고 오실 리가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가 재림에 오는데 절대로 대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환란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1.1핵도 틀리지 않고 바벨론이 사라지고 메데파사가 생겼죠. 또 메데파사가 사라지고 헬라가 나타났죠. 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따라합니다. 메시아의 나라의 주인공은 나다. 메시아 나라의 주인공은 나다. 예. 이제 우리는 뭐만 기다리면 되느냐? 휴거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휴거. 자, 바벨론이 사라지고 메데파사가 생기고 메데파사가 사라지고 헬라가 나타났죠. 또 헬라가 사라지고 로마가 나타나는 이 과정이 다니엘서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장 1절 이하의 사절을 보니까 내 몸은 엘람 제반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 나는 여기 있는데 다니엘이 을레 강변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꼭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내 영혼이 거기 가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거기 환상을 보는데 두 뿔이 다 길었는데 순양이 있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더라.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라는 거는요, 메대하고 파사하고 어느 나라가 먼저 생겼어요? 메대가 먼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라는 것은 페르시아가 메대보다 더 큰 나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할 짐승이 없다. 그 당대의 메대 파사를 이길 나라가 없었다는, 이 두 연합군을 이길 나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순양을 땅에 엎드려 뛰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에 향하여 났더라. 뿔이 하나 꺾이니까 그 뿔 대신에 4개의 뿔이 나타난 거예요. 현저한 뿔이 뭐냐?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정복할 때에 이 뿔이 현저하게 커지더니 갑자기 뿔이 꺾였다. 그 꺾인 뿔이 4개가 났어요. 이 말은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초반이잖아요. 세계를 제패하고 돌아오다가 열사병으로 죽으니까 이 알렉산더 휘하에 있는 4사람의 장군은 알렉산더가 살아있을 때는 철저하게 충성을 했는데 죽고 나니까 이 4사람이 각기 자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4사람이. 이때부터 이 4장군은 이제 첫 번째는 안티고누스라고, 또 셀루코스, 프롤로마이오, 또 마이쿠스, 이들이 이제 400년 동안에 이 4나라가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다니엘에서 12장까지 계속 이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읽을 때에 북방왕은 시리아를 말하고 남방왕은 애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오늘 본문 9장 23절 24절 보니까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이 바빌론이 어떻게 되고 로마가 어떻게 되고 나는 상관에서 왜 그딴가 쓰레기 보여주느냐,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걸 위해서 21일 금식을 했죠. 그런데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이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보고하려 내려오는데 이 악한 마귀 사탄, 곤충을 잡은 사탄이 목간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천사장을 보내갖고 길을 뚫어갖고 다니엘까지 오는 그 기간이 21일.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죠.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이스라엘은 490년 동안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놨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자, 앞에 걸 한번 정해봐요. 바벨론에서 메데파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9장에 나타난 이 70일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 나라의 기한을 70일, 한 일은 7년이니까 7이 49, 490년으로 정했다. 69일에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오자마자 끊어져 없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한 일회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도망쳐 가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한 일회가 바로 7년 대환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생긴 게 아니고 다니엘에서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69일에 이어서 한 일회가 바로 딱 붙어서 이루어지면은 주님의 돈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메시아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7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왜
주님이 재림을 안 했느냐? 한 일회와 69일회 사이는 누구의 때냐?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 2000년 동안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메시아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성도 몇 명을 구원시키고 또한 신약시대의 성도 몇 명을 구원시켜서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대로 되는 겁니다.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여러분 새 예루살렘, 이 메시아의 나라는 사람의 숫자로 다 조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도를 위해서 몇 명을 하나님이 딱 선택을 하고 구원시킨 것이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설계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신약시대를 통해서 구원시킬 사람의 숫자가 하나님의 설계도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 지을 때 설계도 왜 합니까? 그 설계도대로 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챈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하나님이 계획된 그 숫자가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이 절대로 재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계속 구원받는 숫자를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빨리 주님 재림 오게 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갖고 이 숫자를 채우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차례에는 주님이 안 오나요? 안 와? 여러분 오늘 잠자다가 주님 날아가는 것도 괜찮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것도 복인데 주님이 재림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휴거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미 죽어 하늘나라 가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이 오실 때에 데리고 온다는 거야. 왜? 부활시키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고 공중에서 또 살아있는 그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토록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죠.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왜 데리고 오느냐? 말씀드렸죠? 부활시키기 위해서. 자, 세 가지 사랑의 형체가 있는데 육체의 인간도 있고 영의 인간도 있고 부활체의 인간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공중으로 그냥 빨리 올라가서 빨리 올라가 죽지 않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휴거라고. 휴거.
죽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에 주님의 재림을 보면은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으로 그냥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의 휴거는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역사적 천연설이라. 7년 대환란은요, 유대인들의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7년 대환란은. 여기에 대한 예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보십시오. 물심판할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오고 나서 비가 내렸어요. 비가 오는 가운데 방주로 들어왔어요. 방주에 들어오고 나서 비가 왔죠. 노아의 8 식구를 방주 안으로 옮긴다. 이게 바로 휴거예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 독수리 있죠. 독수리가 창공에서 날개를 막 치고 새끼를 훈련시킬 때 떨어뜨리고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팍 낚아채가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걸 휴거하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끌어올림. 이게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성을 보십시오. 인자가 올 때에는 소돔성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소돔성에 천사가 몇 명 찾아왔어요? 천사가 2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는 3명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소돔성에 간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천사를 붙잡고 자기 롯을 위해서 사정사정을 합니다. 왜 2명을 갔느냐? 여러분, 이 세상을 구속하는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은 땅으로 안 옵니다. 온 적이 없어요. 예수와 성령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롯을 소돔성에서 끌어내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불심판하는 도중에 소돔성에서 도망쳐 나왔습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앞에 거, 뒤에 거 뭡니까? 앞에가 뒤에 다니면 끌어내놓고 소돔성이 불심판을 받잖아요. 이게 바로 소돔성에서 롯을 끌어낸 뒤에 심판을, 이게 바로 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만날 사건이 뭐냐? 휴거라는 거예요. 7년 뒤에 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휴거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집에 사람 중에 누구 하나 없어져서 들려 올라갔다, 하늘로 휴거됐다. 그러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못 갔네, 떨어졌네, 이렇게 회개할 것 같죠?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한 걸 보고도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옆 사람이 휴거돼가고 하늘나라 딱 끌려 올라가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있죠. 여리고성에서 안에서 꺼내고 심판을 했잖아요. 거기 있을 때 심판을 하는 도중에 꺼낸 것이 아니라 꺼내고 나서 심판을 했어요. 이게 바로 휴거에 대한 구약의 모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전 3년 반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다시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1차로 휴거를 합니다. 휴거가 한 번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떨어진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7년 환란 중에 휴거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에 주님 혼자 부활했습니까? 아니죠.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휴거는 한 번 지나갔고 주님이 부활할 때에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하늘나라 가면은요 이미 부활이 완성되어져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은 영적인 사람인지 부활이 완성되어서 천국에 온 사람인지 눈으로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 부활할 때 혼자 부활한 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먼저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하고 휴거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 내려올 때에 10발가락을 때렸으니 10발가락은 10나라의 왕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머리가 7, 뿔이 10개, 5은 지나갔는데 지금 하나가 남았고 앞으로 하나가 올 것이다. 지나간 5이 뭡니까?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하나 남았다. 로마 시기 때문에 로마가 남아있어. 그런데 왜 중국은 안 들어갔습니까? 그냥 인도는 왜 안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하고 구속사적인 관계가 있는 나라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인도도 해당 사항 없고 중국도 해당 사항 없고 잉카 제국도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로되 잠시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이 재림할 때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 19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년 대환란을 절반 딱 자르면은 7년을 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3년 반이죠.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이 자, 전 3년 반 동안에는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핍박을 안 해요. 본색을 안 드러내고 있어요. 7년 대환란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부름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14만 4천입니다. 그 신천지에서는 우리한테 오면은 14만 4천이 들어가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 부름받은 12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14만 4천입니다. 이게 우리 이방인 아니에요. 14만 4천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천지도 아니고 통일교는 더더욱 아니고 여호와 전경도 더더욱 아니고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구약의 12지파,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었잖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우리 14만 4천이 여기에 여러분들 절대로 속으면 안 되고 사기당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숫자,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후 3년 반에서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가 한 해에 동안 언약을 정했는데 계약을 쓰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7년 동안은 그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을 해코지하지 말라 이런 딱 계약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하고 이슬람 양쪽을 그냥 휘어잡아서 이 마지막 성전이 환란 성전을 짓게 하는데 보증하는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 그때 유대인들이 진짜 자기를 보증해 주니까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로 알고 왜?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니까요. 이 소원 넘어가는. 근데 지금 성전 짓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다 서가 있어요. 왜 그 자리만을 고집을 하느냐? 미국은 좀 옆에 지으면 우리가 돈을 다 대갖고 지어주겠다고 해도
왜 그 자리를 고집하느냐? 그 자리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은 그 자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고,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지금 현재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만 고집을 하는 거예요. 설계를 다 해놓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왜 그걸 고집하느냐? 다른 모든 성전은 지을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궤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법궤를 찾아야 성전이 이제 완전하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지금 몇 개가 어디까지 이제 확인이 되어졌느냐? 자,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법궤가 성전 그 자리에 있었죠.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으려고 군대가 막 들어오니까요, 법궤를 감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 지성소 자리를 파갖고 그 밑에다 묻었다라고 하는 그런 썰이 제일 인정을 받는 썰입니다. 뭐 다른 썰은 뭐 다른 나라로 그냥 보냈다. 전쟁을 하면서 군대가 몰려드는데 그 법궤를 다른 데 옮길 시간이 여유가 있겠어요? 보편적으로 봐도 그 자리에 파고 묻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 그리고 우리의 이 휴거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는 죽지 않고 휴거를 시켜서 변화시킬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일의 언약을 정하는데 첫째 이스라엘, 둘째 이슬람, 셋째 기독교, 넷째 천주교, 전 세계 종파들 향하여서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핍박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최고의 1호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죽어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진짜 환란이 언제냐?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러분 666 들어봤죠? 666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인을 666인을 치는데 뭐 이마에 표시했다, 또 바코드다, 뭐 옛날에는 뭐 생체다, 뭐다, 요즘에는 뭐 우리가 이 눈을 이렇게 딱 대갖고 문을 열고 그 사람을 알잖아요.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막 정리를 하면요, 이방인은,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 666 알 필요 없어요. 666한테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표입니다. 666.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 이걸 세계 정부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서 666을 표시하는데 그게 우리의 주민등록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그리스도 이 세계 정부에 속한 사람을 표시하기 위해서 666을 인을 치는데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여기 너무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마에 박던 손에 박던 것은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표시, 남발을 다 매기는 거예요. 그 남발을 보고 우리 백성이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우리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이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우리 국민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표시를 한다는 것은 가인 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뭐 입맞으려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도피처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7년 환란이 다 끝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육신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애를 다 낳아요. 천년왕국에서도 번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사람도 시집도 갈 수 없고 장가도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했냐? 부활할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애를 낳는 사람이 누구냐?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하나님의 특별히 정해낸 이 도피처에서 보호되어져서 천년 왕국에서 다시 이들은요 번식을 시작합니다. 애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은 유대인들이 주가 되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는 죽음도 없어요. 사망도 없기 때문에 천년 동안 계속해서 애를 낳는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보다 더 많은 숫자가 다시 거기서 번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오늘 전체로 우리가 다 이제 총정리를 다 했어요. 우리가 70일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69일에 끊어져 없어졌다. 또 한 일에는 요한계시록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것이 7년 대환란이다.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의 때이기 때문에 14만 4천은 우리 이방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단들이 떠드는 14만 4천 구원받은 우리한테 와야 여기 구원받은 사람 숫자에 들어간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확실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내가 죽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채로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려올라가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먼저 주고 주님 앞에 가는 이 개인적인 종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누구나에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 오시는 그날까지 순교적인 삶을 살며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회들과 직장과 기업회와 특별히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남영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